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대요. 그런데 세상은 세상 임금이 사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에는 모든 사람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요. 그리스도이면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존재 때문에, 그죠?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제가 오늘 여론조사이기 전에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먼저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은 뭐예요? 성경의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이요, 언약 중에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중간쯤에 점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점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듣는 말씀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가를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이오나 시므나 내가 굉장히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잘 아는데 왜 이 땅은 끊임없는 문제가 오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정말 사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뭐예요? 기본 중의 기본인 다락방 기초 메시지예요.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잡았을까요? 네, 성령께서 깨닫게 붙잡았습니다. 아, 지금은 망대 세우는 시간표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왜 이 망대를 자꾸 말씀하실까? 왜 24시 기도하라고 하실까? 25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고 하실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리아를 통해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냐면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가장 성경의 중요한 핵심인데 그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를 우리는 늘 듣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에 불과하는 소리. 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듣는 소리, 또 듣는 소리라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땅에는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도래를 합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는데요? 내가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요? 라고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내가 문명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내 가정의 영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문제를 올바로 알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복음 안에 계시고 기존교회에 다니신대요. 그런데 또 저도 그런 분들 보고 예수는 잘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그분이 오셨는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는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거는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늘 방황하고 갈등하고 위기 속에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갔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간의 타락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멸망 문제가, 멸망의 사건이 인간들에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각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내게 오는 멸망의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잘 아시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최초의 언약인 창세기 2장 17절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먹으면 정령 죽는데요. 그런데 먹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은 법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죽습니다. 이 사건이 멸망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인 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제가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라고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냥 보이는 것에 속았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속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속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느끼고 우리가 말씀을 그 언약으로 붙잡고 생각할 때 뭐예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아비가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은 뭐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뱀과 사단과 마귀와 용의 형태를 말하면서 인간을 장악했다라고 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일어난 멸망사건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복음 가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으면 뭐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해야 될 텐데 내 육신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을 우리는 절대 뭐예요?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나에게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터인데 운명이라는 게 실제로 바뀔 텐데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속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인류에게 부어놓은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정말 감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육신의 문제들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사단 이길 영웅은 이 세상에 아무도 그 어떤 권세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를 해결할 능력자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뭐요? 구약 39권의 주제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왜? 이 문제에서 이 모든 인류가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엄청난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는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분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올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겠다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법은 이 문제는 엄청나기 때문에 인류에게 준 그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원인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냥 놔둬도 괜찮은 문제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인간은 이 언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해결해 줄게 라는 것이 구약 39권이에요. 그래서 예언서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보내겠다.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거. 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세상의 학문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 신약을 볼 때 27권이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 아들을 보내리니.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언했던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그림자예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림자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신약에 와서는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이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육신에 보이는 것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다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전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본질 중에 본질이요, 언약 중에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주신 것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알면 대충대충 응답받습니다. 대충대충의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됩니다. 대충대충의 어느 문제 속에 우리는 혼동되어서 말씀은 가지고 있으면서 뭐예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오신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인데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옛날에는 왕, 선지자, 제사라는 게 기름을 진짜로 실제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로 오시지만 예수님의 직분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름을 오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오신 이유는 인류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떠난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라는 것,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은 다른 이로서는,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잖아. 이거는 베드로가 법정에서 고백한 거예요. 왜 이 말을 쓸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요? 직접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베드로는 종교 법정에서 뭐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을 듣겠느냐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법정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분이에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대성물로 오셨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와 사명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모든 죄가를 치렀다라는 그분이 뭐예요? 내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분은 뭐예요? 이 문제를 언제와 자범죄, 조상죄, 우상 숭배하는 죄,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인간은 안 되고 하나님만이.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 2장 14절 15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합독하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일평생 마귀의 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종노릇하는 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참된 왕으로 오셔서 뭐예요? 마귀를, 사단을, 이 땅의 세상 임금을 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나타나셨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생각이나 누구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편집해서 66권을 주신 거예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답을 다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셔서 뭐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거예요. 석가가 했으면 석가가 유명하겠지만, 석가를 믿어야 되겠지만, 석가도 할 수도 없고 공자도 마호메도 그 누구도 하면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갈보리산에서 해결하시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직임과 직분은 그리스도고, 성경 66권은 언약 중에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기초로 깔려져 있을 때 계속 나온 메시지가 그 위에 얹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망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내 중심에서 어떻게 고백하시겠는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시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본질을 놓쳐버린 세상과 성도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여론조사 했을 때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정말로 올바로 알지 못하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례 요한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사회운동, 정의운동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옳지 못한 것들을 지적해서 말하는 세례 요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았잖아요. 나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면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틀린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윤리도덕을, 교회에서는 윤리도덕을 마치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교회 다니는 것들은 참,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엘리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 뭐예요? 신비운동 하는 거예요. 은사운동 하게 되고 능력운동 하게 됩니다. 복음을 놓치니까, 본질을 놓치니까.
예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예레미야는 뭐예요? 박해운동 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뭐예요? 복음 놓치면 그냥 가슴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뭐예요? 왜 내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민족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민족을 놓고 왜 내가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는 새로운 지식을 자꾸 사람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나서도 또 다른 거 없나? 또 다른 채울 거 없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다른 거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예요? 복음으로 결론 내지 못했다, 답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아직도 다른 거 쫓아다니고 싶어.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 뭔가 다른 말씀 듣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기도 바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복음 누리기도, 그렇죠? 늘 일주일 동안 나온 메시지 전부 그 흐름 붙잡고 기도 하나하나 하기도 너무 즐겁고 사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좋은 것 같지만 뭐예요? 본질 놓치면 틀린 거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틀린 언약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문제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인데 딴 것으로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 것인가를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그는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그 복음을 날마다 누리기 시작하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압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왔어요? 세계에 복음 놓치니까 세계 교회 문제가 온 거예요. 자,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종교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종교생활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근데 종교생활 한지도 몰라요, 사실. 말씀이 원하는 거 외에 다른 어떤 거 따라가면 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사실 육신의 어떤 것은 내가 손해본다거나 다른 보이는 것들이 더 좋은 것은, 자, 복음을 빼면 전부 다 지금 뭐예요? 교회가 복음 빼면 종교운동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맨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운동하고 신비운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숙자들 밥.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그 운동하자라는 거예요. 복음 없이 내 어떤 열심으로 선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 운동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예로 유럽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다 술집으로 많이 변했더라고요. 정말 가서 보니까 모습은 그대로 다 있는데. 자,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모임이 있고 기도한다거나 대통령이 취임식 때 뭐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죠? 우리가 한번 보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500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복음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지금 있잖아요. 늘 우리는 진리게 복음 듣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말해야 되고, 기존 교인들 그리스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들을 말씀하셔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왜? 세계 교회처럼 무너지지 않으려면. 자, 현대 교회는 뭐요? 지금 전부 교회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이 이거 본질이 회복되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운동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받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현장 문제를 올바로 못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못 보니까 육신의 문제를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교회는 3단체에게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운동과 묵상운동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왜 오늘 우리가 늘 말하는 이 기초 메시지를 하는지, 저는 다시 계속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거야. 말씀 운동해야지. 말씀 운동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기도하는, 우리가 24시 기도하는 이유도 뭐요? 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텔레비 뉴스 한번 봐보세요. TV,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불신자들은 사실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르게 거짓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면 착하고 좋은 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6가지 문제로, 6가지 문화로 계속 우리에게 접근하고 파고들고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24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요? 틈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옮은 것. 우리는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금토일 시대,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정말 말씀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김진 집사가 아길라 산부인과를 갔잖아요. 방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더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입원할 방이 없어서 여러 명이 같이 입원실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입원실이 다 비었어요. 야, 정말 마지막 시대가 오는구나. 후대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식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전부 전략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정말 이 시대 문제를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전 세계에 정말 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뭐예요? 너희가 이 예수를 뭐로 보느냐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문하시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쵸? 우리는 자다가도 깰 때예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중직자로 세우신 것은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후대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어서 이거 해야 돼요. 그죠? 내 자녀들에게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정말 교회 살리는 일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복음 운동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회복하는 감람산 40일의 미션을 주셨구나 를 생각하셔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은 다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도 끝난 것입니다. 왜? 말씀이 끝났다고 하니까. 끝난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체험들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체험들 여러분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올바른 복음운동 하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다 틀린 거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하기 더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가졌잖아요. 내 중심이 복음 위에서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마음 먹을 때, 답을 내릴 때 사단은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감람산의 언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24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성령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언약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응답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은 보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10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 가지 하나님 치유가 되어지는 귀한 세 가지 뜰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정말 다민족을 살리며 하나님 우리의 렘넌트를 살리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가 마음껏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중직자들로 세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일본으로 청년 수련을 가셨습니다.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살릴 렘넌트들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8